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서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세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인물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가인이라는 사람에 대해 한번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벨, 그의 아우를 죽인 사람이죠. 그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아주셨나요? 아니면 거절하셨나요? 거절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우인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이것에 대한 생각들이,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화를 내는 가인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을 보시면, 히브리서를 보시면 이 가인이 행실이 나빴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질 않아? 내 예배 안 받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감히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그 죄를, 그 악한 것을 다스릴 수 있어. 너가 앞으로 그 죄를 다스렸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풀리지 않아서 그 분을 누구한테 표출하죠? 바로 아벨에게 표출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내가 아벨을,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반박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죽음 대신에 다른 벌로 탕감시켜 줍니다. 경감시켜 주시는데 이걸 어떤 죄로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죠? 평생토록 유리하는 자, 평생토록 땅을 돌아다니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이 벌을 내리시면 가인이 내 죄가 잘못되었다, 난 큰 실수를 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그냥 군말 없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평생토록 이 죄를 책임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해야 됐었는데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돌아다니다가 저를 보고 사람들이 저를 죽일지도 몰라요. 난 두려워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십니다. 화를 내지 않으시고, 그래?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내가 갚게 하겠어. 내가 너에게 표를 줄 테니까, 이 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우신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죠. 이 가인, 너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모르게 하도록 표를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또한 주십니다. 이렇게 아무 탈 없이 떠난 가인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은근슬쩍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딴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을 쌓는다는 건 무엇이죠? 정착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건 평생토록 유리하는 자가 된다, 방황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인데, 그 벌, 그 죄에 대해서 잊어버렸다 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았던 그 은혜,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생각을, 기억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성의 이름으로 따서 이 성에서 거류하게 됩니다. 이 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가인의 가문을 한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 성이 점점 타락했다, 악으로 가득한 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의 자손 가운데에서 철을 만드는 자, 무기를 만드는 자가 생겨났으며 결국엔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라멕은 자신에게 상해를 입힌 소년을 향해서 죽입니다. 그에게 복수를 합니다. 그래 놓고선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을 죽인 사람은 7배일진데 나를 죽이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외치며 다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라멕 혼자서 얘기한 것입니다. 자신이 악을 자행해 놓고도 이것은 나한테 정당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성이 바로 가인이 세운 성이었다,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덧붙이면 인류에게 가인 이전의 삶 속에서 화나는 것은 있었을 거예요. 분내는 것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개념은 있었을 텐데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개념은 없었을 겁니다. 내가 화가 나면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내가 화가 난다면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가인은 정말 큰 실수, 큰 죄를 저지른 겁니다. 인류에게 살인이라는 죄를 안겨준 사람이 바로 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당장에 나한테 뭔가 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뭔가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책 잡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울을 죽인 나였지만 성을 하나님께서 평생도록 방황하라고 하셨지만 성을 지어놓고 여기서 정착하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응답이 없네,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지 않네 라는 생각으로 계속 살았을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다고요? 그 성이 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기억들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가라는 이 말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쓸모없어, 난 쓰레기야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피해받은 모든 부분들을 살펴보고 그 일들을 책임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다시는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노아의 인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어떤 복을 받았죠? 세상을, 이름 자체도 위로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위로할 자가 될 것이다. 이 노아는요, 실제적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그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축들만이, 동물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노아가 축복받았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가족들만큼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아는 또 다른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허락하시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것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던 노아라면, 당대 의인이라고 소문났던 노아라면 실수가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말미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제 깨끗해진 이 땅 가운데에서 포도나무를 심고요, 이 포도나무에서 나온 그 포도로 포도주를 지어서 이제 마시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포도주를 마셨다는 게 잘못되었다라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취해서 알몸으로 돌아다녔다라는 것이 더 큰 죄였습니다. 고대에는요, 알몸을 본 것 자체로도 저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봤어요? 아들 함이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큰 죄악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함도 실수를 합니다. 이 아버지 알몸을 본 이 사건을 형하고 동생에게 일러 바칩니다. 아버지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알아? 술을 마시고 완전 대자로 뻗어 있어 하면서 형들한테, 동생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형과 동생은 어떻게 해요? 보지 않고, 아버지 알몸을 보지 않고 그대로 덮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제가 볼 때는 노아도 실수한 것 같습니다. 화가 얼마나 났던지 함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함의 자손들에 대해서도 저주를 내립니다. 너희 자손들은
너희 형제들을 섬기는 종들이 될 것이다.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노아 제대로 된 아버지였다면 그는 화를 가라앉히고 이 함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일러주며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타일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도록 그의 인생을 완전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죄로 가득하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은 자인데 우리가 나는 은혜 받은 자야. 이제 앞으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이런 마인드, 이런 방심하는 생각을 가질 때 악이 우리의 그 틈타서 들어오게 됩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지은 방주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지개까지 주시며 자손들까지도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웬걸 노아가 실수하게 됩니다. 취하게 되어서 알몸을 자식들에게 보이게 되고 한 자식을 저주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원수가 되는 이런 관계가 다시 시작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작은 틈마저도 조금 메워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틈들이 점점 벌어지면서 우리가 더욱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생은요, 롯의 인생입니다. 롯이라는 사람 잘 알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말입니다. 아버지를 일찍이 여의고 아버지 대신 우리 삼촌 아브라함이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친척들을 내버려 두고 떠났을 때에도 이 롯은 데려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을 롯도 함께 받게 됩니다. 잠깐 조금 분위기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서 더 이상해지려나? 롯도 하니까 약간 롯도 죄송합니다. 아무튼 롯의 인생도 아브라함처럼 더 번성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롯도 자꾸 생각나네요. 롯이라는 사람이요, 자꾸 감사함을 가져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런데 그 감사함이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싸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서로 번성하게 되어서 가축들이 모든 초원들을 황무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축들을 기르기 위해서 서로 싸우겠죠. 경쟁하다가 싸우는 일들이 빈번해진 거예요. 빈번해지자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너와 내가 나눠서 다른 방향으로 이제 분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배포가 큰 자입니다. 너가 먼저 봐. 그래서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 왼쪽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너가 먼저 정해.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면 롯은 아마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아닙니다. 거절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삼촌이 고르십시오. 더 나아가서 더 큰 감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쥐어주고 떠나라고 저는 삼촌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롯의 이후의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저였어도 아마 롯처럼 행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만큼 아버지와 같이 감사한 존재라면 앞서서 얘기한 그런 행동들을 취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금세 이 소돔 땅에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전쟁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원해주고 롯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줍니다. 그 이후에 롯과 아브라함이 만났다는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롯은 다시 소돔이라는 땅에 돌아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소돔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성적으로도 타락했으며 모든 면이
타락한 그런 도시가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2명이 이 소돔 땅에 롯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곧 있으면 이 소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사자 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둘을 맞이했던 이 롯이 위치했던 그 장소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광장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광장이라 함은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나누며 이 성에서 거주하는 거류민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 광장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소돔 땅, 이 타락한 소돔 땅에서 잘 정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에 근데 이 롯이 이 소돔 땅에 잘 정착했으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세상 문화를 등지고 살아갔을까? 배척하며 살아갔을까요? 아니면 세상 문화와 함께 같이 살아갔을까요?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롯이라는 사람이 엽기적인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 2사람이 자기네 집으로 와요. 그래서 집으로 왔는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름다운 남자 2명을 우리한테 내놓아라. 우리가 저들과 관계를 맺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타락한 땅이 바로 소돔 땅이었습니다. 보통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막아야겠죠.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사람들을 만나며 설득해야 되는데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내 딸이 있는데 이 딸 둘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그런 처녀가 있는데 이 둘을 너희 마음대로 해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 봤을 때 소돔의 문화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의 위기,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딸들을 소유물처럼 이용하는 것, 그런 문화가 바로 이 소돔 땅에 만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딸들, 아버지 롯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딸들도 같은 생각, 같은 문화에, 이제 그 세상 문화에 흠뻑 취해 있던 딸들이다, 여인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롯과 이 딸 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내는 안타깝게도 그 소돔 땅에 미련이 남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와 딸 둘이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이 딸들이 이상한 엽기적인 아이디어를 꺼내놓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아내가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의 자손들을 이어나가게 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롯의 가문은요, 세상 문화에 빠져 흠뻑 취해 있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발붙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배척할 수는 없어요. 완전히 배척하려면 우리 모든 이제 직장에서 퇴사를 해야 됩니다. 퇴사를 하고 우리 막 이제 수렵 활동을 하면서 나무에 열매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죠. 이 세상을 하나님은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롯의 인생을 봤을 때 이끄는 자가 아니라 이끌려 다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롯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상 문화에 흠뻑 취해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늘 판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인물을 지금 살펴보았는데 하나같이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아라는 그런 의인조차도 흠이 있는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의 주인공, 50장의 주인공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상하리만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흠이 없도록 만들어냅니다. 이 흠이 없는 의로운 자 요셉이 50장에 나오는 의미가 크겠죠. 우리 모두의 인생은 흠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의로운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 요셉은 어떻게 살아갔죠? 세상 문화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내가 눈을 상했는데 저 사람의 모든, 죄송합니다, 좀 잔인한 얘기를 했는데, 모든 팔과 다리를 다 잘라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고를 가졌던 것이 바로 고대 사회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형들에게 당했어요. 형들한테 팔림당했어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어려운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잖아요. 갖가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어요. 형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 읽은 것처럼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행동하죠?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노예로 끌려가면서 어떻게 끌려갔겠어요? 뭐 말에 태워서 노예 양반 한번 같이 가봅시다, 일을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걸어갔겠죠. 걸어 끌려갔겠죠. 힘들어서 절뚝거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끌고 갔겠죠. 온갖 상처를 받았겠죠. 그리고 오해를 받습니다. 의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갔던 이 요셉이 성범죄자로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을까요? 이런 수많은 역경들을 거쳐서 이렇게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고난들을 자기가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복수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를 어렵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얘기하는 너가 의인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축복해 주실 거야, 남들이 얘기하면 우리한테는 폭력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꿔서 고백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거야, 이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끝내 요셉과 같이 모든 사람들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보았어요. 가인, 어떤 죄를 지었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 실수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악한 일들을 다시 반복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관심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청년부를 딱 봤을 때, 우리 청년들을 딱 봤을 때 하나같이 다 섬기는 자리에 있고 봉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풍성한 사람들이었어요. 청년들이었어요. 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감을 듬뿍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심하면, 이 정도 신앙 괜찮아, 이 정도면 나 하나님한테 부끄럽지 않아, 이런 방심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작은 틈을 향해서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늘 우리 안에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잘 믿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롯은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소돔 땅에서 버티려면, 살아내려면, 성공하려면 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우리한테 변명을 할 겁니다. 우리가 롯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면 말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롯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들고 붙들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롯과 같은 실수를 안 할 수 있어요. 롯의 생각이 정상입니까? 자신들의 딸들을 내세워가지고 피해를 입히게 하면서
자신의 보존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이 롯의 신앙이 올바른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들이 자손을 이어나가겠다고 한 이 딸들의 생각이 이성적으로는 옳다고 볼 수 있으나 정상적인 것인가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린 이 세상 속에서 늘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이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정신 차리고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는 롯과 같이 만행을 저지르는 엽기적인 행동을 자행하는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의 이 세 인물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이 세 인물들은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그들을 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구입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한때 꿈쟁이 요셉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꿈쟁이라는 것은 조소였습니다. 비웃으며 하는 형들의 표현이었습니다. 저 꿈만 꾸는 자가 또 왔네. 그런데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까지 숱한 고난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 타협하지 않은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과 신앙, 하나님과 세상을 견주어 봤을 때, 저울을 잴 때 늘 하나님의 편에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요셉이 되어서 우리 설교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존재들이 하나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창세기를 제가 지난 11개월 동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인물들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이 요셉으로 총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란 인물은 도대체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버틸 수 있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그 강한 신뢰함이 이 요셉이 버틸 수 있는 힘이었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요셉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실 거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용기를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내려놓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난을 바라볼 때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성숙한 신앙까지 이어나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 하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악을 다 벗어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회복에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오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있으면요, 다툼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평화밖에 없어요. 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시편을 지었던 다윗의 시를 은유를 넣어서 함께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